이게 내릴 때마다 조금. 그래서 예전에 세원 형제가 딱 성찬을 하길래 잘 됐다, 딱 맞겠다. 근데 또 동기 형제가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내리자. 자, 하지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석 편안하게 탈 수 있어서 전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에 우리 대가족 예배가 참 좋았었죠. 우리 박정 목사님 설교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반갑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반응하고 저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요들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설교에 반응을 많이 했고요. 또 은민 자매 세례도 너무 놀라웠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주중 예배 때 우리 송정우 호프 사무국장님의 그 레슨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13년간 호프를 위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봉사해온 그 마음이 열매를 맺는 시간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희원 형제 성찬 나눠주셨는데 호프의 이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받는 건 없고요. 봉사만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그 강동구에 있는 그 밝은 미래 뭐 이렇게 이름은 돼 있지만 그 좀 형편이 어렵고 이런 아이들을 그 교육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인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프가 후원을 하는 셈이죠. 그럼 호프는 넉넉하냐?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대표인 제가 남들한테 뭐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 동기들 만나면 제일 인정받는 친구가 법인카드 내서 그날 밥값 술값 내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법인 단체를 2개나 맡아 갖고 있지만 2단체 다 밥값을 내줄 수 없고 제가 오히려 기부금을 내야 하는. 그런데 그게 저는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가깝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모한 도전, 올해에도 무모하게 도전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영감 있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감사한 거를 좀 먼저 나누는 것은 올 초부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설교를 주중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대가족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이 같다. 같은 마음으로 돕고 희생하고 하는 마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설교가 몇 개 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운을 모아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딸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고 또 성택 형제 레스토레이션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처럼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들 미니스트리에 젊은 친구들이 성경 공부가 늘어나고 아마도 남자들이 좀 더 세례받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 패러디 같이 느껴졌어요.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박희진 집사님 웰컴 멘트잖아요.
특별한 마음으로 그 뒤에다 또 한 말 없으면 온 마음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 야, 놀랍다. 어떻게 이거를 미리 알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진 집사님의 멘트의 패러디 설교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립보서 말씀으로 제가 요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3월부터 안식을 보내기로 했다가 요들 친구들 세례도 너무 많이 받고 성경부가 많아서 한 달을 미루기로 했어요. 비둑불 신학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2달 보내고 한 달은 가을에 그냥은 안 되고 제가 꼭 가을에 한 달을 밀어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예정했던 성지순례를 이번 금요일부터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데요. 몇 그룹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식을 가면서 휴가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한데 이 일정을 취소하기는 좀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다녀옵니다. 그렇게 가는 일정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를 가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도 찍고 설교를 위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다녀온 뒤에 우리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여러분 와닿지 않죠? 쉽게 표현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죠. 그래서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예전에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는 불가리아고요. 불가리아, 여러분 좋아하는 요구르트. 불가리스. 네, 불가리스 여기서 나온 거죠. 네, 터키와 붙어 있습니다. 불가리아. 그 옆은 북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지금 나오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 그 밑에 쪽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아케이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지역이죠. 그 중에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빌립보, 이스탄불 공항에서 차 타고 한 8시간 정도 가야지 되는 곳에 있는 곳인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23절까지입니다. 24절도 있나요? 여기까지 있군요.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염려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했죠. 즉 여기에 보면 21절 말씀에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모두는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니. 즉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어떤 형편이 있었길래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투옥을 당하게 되지요. 거기까지 우리 여러분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팔고 있는 제가 쓴 책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그렇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수입은 저한테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책을 쓰라고 기부해 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의 수입은 전부 다 호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1차 투옥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약 AD 62년경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와중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는 와중에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리고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로마의 형제자매들이 와서 바울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갇혀는 있지만 완전히 던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만나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가 1차 투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로마까지 누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셨죠? 여기 제가 로마도 있거든요. 아이고 너무 멀리 간다. 그냥 갑시다. 자, 로마에서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까지 오려면 걸어서 오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겠죠. 배를 타고 가더라도 어렵고 걸어가더라도 뭐 한 2,000km는 그냥 걸어야 되는 만만치 않은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느끼기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가 듣는 소식들을 통해서 보면 본인이 그토록 애써서 일구었던 선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강하게 추천을 하죠. 그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나도 격려를 받고 싶다. 교회 소식을 서로 전하고 아는 것은 격려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몽골 아시아 컨퍼런스 안내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임 미팅을 한 달에 뭐 격주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은영자매, 정호 형제 들어와서 소식을 들으면 참 격려가 많이 됩니다. 바울 선교 사역에서 디모데가 차지했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예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체로 그의 서신서를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뭐 로마서, 고린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전부 다 사실은 도시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에게는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중에 대표격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전서, 후서로 나뉘는 긴 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바울이 써서 편지를 보낸 사람은 디도가 있어요. 디도도 이벤젤리스트였다고 보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디모데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의 이름은 고린도서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빌립보서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골로새서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빌레몬서에서도 바울과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가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분신과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종종 바울 옆에는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만 남아있다고요.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디모데가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마음은 바울과도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보다가는 먼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곧 풀려나면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빌립보서 2장의 후반부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차피 먹고 사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많은 대화가 있죠. 그 중에는 뭐 부부관계에 대한 대화, 자녀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대화 요즘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에 대한 대화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 이런 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돕는 부분에 대한 대화,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0여 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딱 30년 됐군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도로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한테 가 있는 사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순응해서 그 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함께 일하는 복음의 동력자다운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대가족교회 4명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 되자는 말은 뭐예요?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하죠? 그런 말을 하면 더 하나가 안 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 뜻의 의미가 각각 달라. 내 뜻대로 하나 돼달라는 건가요? 우리도 생각이 많이 다르죠. 제가 재정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제 의견과 다를 때도 있어요. 제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맥그룹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자 여러분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옵션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행사니 뭐 이런 것들이요. 교회 운영이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있어요. 복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스타일은 달라도 돼요. 방식이 달라도 돼요. 여러분 4명의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 스타일이 비슷하기나 합니까? 정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나요? 아니면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나요? 저는 후자라고 믿어요. 말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영감을 받습니다. 저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마음을 볼 때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거든요. 저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목회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축복이라고 여기고 힘을 얻습니다. 생각은 많이 달라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처럼 피를 부어서라도. 정말 목회의 묘미는 다름이 있어요. 주님처럼 피를 부어서라도. 그러한 동역자의 대열에 디모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이파프로타이터스 뭐 이러고 이파프로티토스 이러고, 아무튼 에바브로디도. 네, 이름이 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부터 30절.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좀 아세요? 에바브로디도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뭐 성경에 언급된 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열심히 뒤져봤더니 에바브라가 있어요. 에바브라. 비슷하잖아요. 디도만 빼면 에바브라인데 그러면 뒷말을 자르고 같은 인물인가?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언급된 에바브라가 있는데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태생의 골로새 교회 사람이에요. 골로새는 여기하고 전혀 다른 터키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는 다르다. 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그가 필요한 물품이나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흔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지도 보셨으니까 마케도니아 어딘지 아시겠죠?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들 수 있겠죠. 이들이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는 산악이 80%인 나라예요. 올림푸스산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산지고요. 사람이 살만한 데는 대부분 해안가에 조그마한 땅들밖에 없습니다. 건조한 지형이고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뭐 에베소나 이런 데보다가 여건이 좋지 않아요. 물론 그쪽도 산악 지역은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악이 70%잖아요. 그리스는 80%. 그러니까 어떤 여건 하에서 기상이변이 있거나 그런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들이 발달한 것은 약탈을 통해서 또는 무역을 통해서 그들을 살찌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온 데살로니가는 물론 항구였지만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굶주릴 법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교회들에게 베푸는 헌신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말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인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을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힘에 지나도록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헌금하려는, 기꺼이 선교하려는, 기꺼이 후원하려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는 돈도 넘쳐나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오고 가며 소식을 전하고 선교를 위한 격려의 편지와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바울에게 또 빌립보 교회에게 그가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 하니 바울이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이 덜어주셨다라는 표현을 할 만도 했을 겁니다. 병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러한 헌신은 서로의 필요를 채울 뿐더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뭡니까? 말이 아닌 바울과 그의 선교 동역자들의 삶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가 된 겁니다.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은 같은 마음,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왕 목회할 거면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왕 제자로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자로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축복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초반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길게 했어요. 그리고 본인 자기 자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자기의 피를 왜 부어요? 살벌하고 무섭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즉 핍박을 받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신적인 마음과 진정한 애정은 자기가 살자고 몸부린 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의 피를 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만한 믿음의 상태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요. 이 편지를 쓰고 난 뒤 약 4, 5년 뒤에 잠시 동안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금 체포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예요.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나서 크리스천들이 그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퍼뜨려 핍박이 진행되던 때 당연히 그 크리스천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체포돼서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직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로마 다녀오신 분 중에 여기 다녀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외곽의 오스티아라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가 쓴 편지의 약속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네로의 박해 때 교회들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 위에 그의 피를 부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그의 목이 잘려나가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정말 피를 부어 순교를 당했죠. 전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가는 길을 웃으며 기쁘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때만 해도 교회가 많았기 때문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로마를 가실 거면 다른 데보다 여기를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삶은 이처럼 예수님의 일에 같은 마음으로 진심이었던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 40대 50대들인데요. 60줄에 들어서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메인이 40대 50대 30대가 별로 없죠. 지금 20대들이 새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50줄에 들어서신 분들은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10년 지나면 환갑이에요. 10년 그냥 갑니다. 60줄에 들어서신 분들은 10년 뒤면 칠순이에요. 어떻습니까? 우울하죠. 아,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수님의 일에 관심 없으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면 바울처럼 웃으면서 노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선택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치고요. 이어서 우리 김석택 형제의 레스토레이션. 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형식도 큰 의미가 없고 성경이 규정하는 바도 없기에 저는 오늘 성택 형제 지난 3개월간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돌아오면서 느낀 그 마음을 편지로 적어왔습니다. 성택 형제 앞으로 오셔서 그 편지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